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렇게 많이 내리던 비가 화창하게 개었던 때잖아요, 그죠? 저희의 오늘 순례도 그렇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쏟아졌던 비가 쇼핑 한번 하고 났더니 멈췄어요.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엄마와 딸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아이는 그네를 타고 있고 엄마는 뒤에서 밀어줍니다. 엄마가 물어봐요. 우리 딸은 누구 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닮은 예쁜 딸이래요. 왜 엄마는 아이에게 누구 딸이냐고 물어봤고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대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모님이 물어보셔요. 자매님은 누구 딸? 그러면 예쁜이 빠졌어. 예쁜이. 형제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성모님의 아들, 잘생긴 성모님의 아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본성이에요. 성모님을 닮은 예쁜 딸, 예쁜 아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모님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박해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미사를 동원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 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자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이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겨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이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제 목숨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리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2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시죠? 성모님 앞에서 미사 드리니까 좋습니까? 너희들은 누구 아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생각이 잘 나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해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진정한 뜻은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에요. 가이리 자매님이 엄마의 치맛바람은 제보대회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의 두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그랬는데, 어머니들 마음은 다 똑같죠. 많은 분들이 자식 걱정들을 많이 해요.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고, 힘들면 내가 그냥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치맛바람이라는 게 사실은 부정적인 거지만 속을 꿰뚫어 보면 엄마의 마음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오늘 제배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성모님 마음이셨어요. 성모님이 무진장한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들으면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경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성모님의 경고는 예쁜 자식들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성모님은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꼭 하느님의 오른편,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한 명은 위에, 한 명은 아래. 이렇게 예수님, 하느님의 꼭 둘러싸여 있는 자녀들을 바라는 성모님의 모습이실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실까?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모님은 생명의 말씀을 먼저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잉태를 하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이 말씀이 되진 않았어요. 이 뜻은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먼저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잉태하신 분은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의 삶을 돌아보면 어머니의 삶이에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머니들이 왜 대단하냐? 품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아버님들이 아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아이를 품죠. 10달이나 품습니다. 그 아이가 나면 그때는 가슴에 품어요. 젖을 먹여야 되고 아이를 달래야 됩니다. 아이가 젖이 뗄 때가 되면 이제는 등에 엎쳐야 돼요.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삶은 어머니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어머니의 삶도 그러셨는데 성모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았어요. 목동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목동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성서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겨보았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잉태하신다고 들었을 때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나 같은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바쳤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 왜 나에게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모르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일을 겪으시고도 성모님은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이러셨어요. 그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에 대한 삶,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시메온이 했던, 당신은 이 아이 때문에 가슴에 창이 끌리는 그런 아픔까지 생길 것이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당신은 모르냐. 이런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성모님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듯이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하느님이 세워주신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셨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는 일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할 때마다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희생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모님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러셔요. 야, 니들은 젊으니까 인생이 백색 아니면 흑색이지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야, 나이 먹어봐. 인생은 회색이야. 그다지 옳은 것도 없고 그다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다지 좋은 것도 없고 그다지 나쁜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저거 느려 터졌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에서 보니까 쟤는 참 신중하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집니다. 사막의 여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에서 받는 고통들 정말 힘들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느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러실 때 여러분들은 성모님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눈을 앞에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왜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멀고 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은 좀 힘든 여정이고 그 여정은 아주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루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르죠. 저희가 겪는 하나하나의 고통들, 저희가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고 그것을 되새길 때 우리의 고통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를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써준 시예요. 이거 너무 슬퍼서 제가 울지도 모르는데 울지 말아야 된다. 나 이거 한 번 하다가 펑펑 울어가지고 미사를 못했는데 오늘은 안 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성모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잘 참아주어서 고맙다 하시면서 말해주시는 시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쓴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이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서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야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다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 시원찮아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들에게 써준 시인데요. 성모님도 저희에게 이런 시를 써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힘들고 병들었을 때 하느님한테 갈 때 곱게 보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그런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 고통의 의미가 있고 고통의 가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lessed are you, God of all creation, for faithfulness we praise you. Blessed be your name, as you come from us.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문주순 모니카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친지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당신만이 하시는 길을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성모님 상 사셨죠? 성모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까? 밤낮으로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승진해야 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보내야 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모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모님이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어머니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빛을 갚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이 또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세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사불멸의 보증으로 주신 이 성체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